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면에 있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향기로운 금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부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저희는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되니 유언을 하고 죽음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살려주심, 생명 연장해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만을 종신토록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며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래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얻고 예수를 위해서 순종의 한 발짝을 나가야 되는 거죠. 노래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위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순종의 한 발짝을 걸어가야 됩니다. 3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1절에 첫 번째 딱 등장하는 말이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무슨 때입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적인 때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불치병이 나왔고
15년 생명 연장 받은 그때에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의 글 그리고 축하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온 겁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축하의 글과 그리고 축하의 예물을 가지고 사절단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히스기야 시대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의 패권 국가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아수르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글과 예물로 히스기야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나라 임금이 병에서 회복이 되었으니 정말 축하합니다. 이웃나라 임금님 회복된 걸 축하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외교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바벨론 사절단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힘을 합쳐서 우리 아수르를 견제하자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일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행했는지를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 지역으로 옮기고 아수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에다가 옮겨놔서 혼혈이 되게 만들고, 정말 아수르가 행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행한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제는 호시탐탐 아수르가 남유다도 넘보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이제 남유다도 반드시 아수르가 침략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 2년 후면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도 예루살렘 바로 앞까지 침공해서 항복하라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순서로 보면은 이 36장, 37장의 아수르의 침공, 이사야에서 36장 7장의 아수르의 침공이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한 것보다 뒤쪽에 있는, 시간 순서로 본다면 그게 뒤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8장과 39장이 앞부분에, 시간 순서라면 좀 더 앞부분에 가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포로로 잡혀가는 강조를 위해서 뒤쪽에다가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병 고침 받고 이제 바벨론 사절단 온 다음에 그 다음에 1, 2년 있다 일어날 일이 뭡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바로 예루살렘 앞까지 침공해서 항복하라라고 하는 일을, 그런 아수르의 침공이 곧 있게 될 것이라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병 나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아수르 때문에 막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다는 것, 이렇게 찾아와서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손을 내밀며 친히 편지와 축하 예물을 드리는 이 상황.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거 해결책이 생겼구나. 야, 이거 정말, 야, 너무 좋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불치병도 치유받았고 바벨론이 동맹까지 맺자고 하니까 막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막 든든하고, 야, 내 병도 치유받고 이제 힘도 얻네 라고 하면서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39장을 한번 찬찬히 나중에라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 보이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늘 계시던 분인데, 늘 주인공으로 등장하셨던 분인데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입니다. 히스기야 보기에 야 이거 내 병도 치료받고 기분도 좋고 이제 막 동맹국까지 오니까 야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냐. 자기 중심. 히스기야 자신의 유익에 만족을 주는 바벨론 사절단, 그 앞에 하나님 중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이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과시하는 겁니까? 왜 막 그 사절단 데리고 보물 창고, 무기고 막 다 보여주면서 왜 그렇게 과시하는 겁니까? 나라의 안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바벨론에 있다고 순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펼쳐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시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금과 보물과 무기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는 바벨론 당신의 파트너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브리핑하고 있는 거죠. 우린 이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재산이 있으니 바벨론 당신과 파트너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남유다와 동맹을 맺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밀리지 않고 조공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달이 잘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면은 우리도 막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행동하게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히스기야만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행동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신다. 한 40년 전에 여러분 청년 때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뭔가 우리 매력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내 앞에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났으면 내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볼 때나 여러분 미팅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을 보러 지금 나가는 자리인데 추리닝 입고 나가시는 분 있겠습니까? 집에서 바로 추리닝 입고 뛰어나가실 분 없을 겁니다. 만나서 식사하는데 순댓국밥집에서 만납시다. 없습니다. 그죠?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간혹 있지만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제일 좋은 거 보여주려고 좋은 음식점에서 몇 번 입지 않은 아주 좋은 옷으로 나가서 만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바벨론하고 동맹 맺으려고 남유다의 보물을 다 보여주는 것하고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두 분은 절대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신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1절에 이때에 일어난 바벨론 사절단을 만난 상황에서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나 중심, 바벨론으로 인해서 얻게 될 그 번영과 왕권만 계속 보입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에게 이 말 꼭 전하고 와라.
그래서 한마디 전합니다. 그 말이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뻐서 다 보여준 거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다 바벨론에게 주겠다. 바벨론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두 포로로 잡혀가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여호와의 율법에 이스라엘의 왕이 꼭 정말 멀리 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었고요. 정말 이건 꼭 해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반드시 3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는 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 나라 왕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이집트로 사람들을 보내지 말 것이요. 이집트에 좋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왕처럼 병마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된 나라의 왕은 세상 왕처럼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2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두지 말라는 겁니까?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우상숭배하게 되니 우상숭배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후궁이 몇 명입니까? 후궁이 700명입니다. 첩이 몇 명일까요? 300명. 그죠? 1000명인데 이름을 모릅니다. 자매들 이름을 한 명도 모를 겁니다. 그들이 다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합니다. 3번째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나님보다 은금을 의지하는 왕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라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거 딱 하나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잘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26살 때에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신명기라고도 하는데 그 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다가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장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인 히스기야는 사신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겁니까? 사절단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와 자랑인 사람이라면 그럼 뭘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사절단에게 따라오라 해야죠. 따라와라. 미랄 학교로 가자. 목장 모임 가면은 큐티랑 GQS가 얼마나 재밌고 내인지 모른다. 사절단 데리고 비니자 캠페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리고 와서 비니자 큐티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GQS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바로 그 자리로, 통곡과 눈물이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안내해야죠. 내가 병고침 받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받은 그 목장의 자리, 여러분 그런 대로 인도해야 되죠. 그죠? 사절단 왔을 때 괜히 막 보물 창고 다 보여주고 막. 유일한 소망, 가장 큰 피난처, 우리 하나님 소개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섬겼었습니다. 화양 사거리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 대부분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참 이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냥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였고,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이 뭐였냐면 이제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야 얘들아 공차로 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부 다 그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그럼 저희 세종초등학교에 가서 그냥 계속 축구합니다. 계속 축구하고 그래서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일날 오면은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게 축구화랑 이렇게 옷을 준비하고 예배가 빨리 마치기를 다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마치고는 가서 같이 공을 차서 중고등부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열심히 잘 노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한 명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제 그 화양 사거리에 있는 뼈해 장국집에서 제가 한 친구랑 이렇게 신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손을 막 흔드는 겁니다. 그 제가 얘가 뭐 손에 뭐 아픈 게 있나, 수전증이 있나, 막 손을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그 손을 보니까 이 손에 이만한 시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흔들고, 저는 사실은 시계에 관심이 없어서 저는 70만 원짜리 시계가 있다는 거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시계가 7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계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에 짝꿍 먹는 내내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이 정신 나간 놈이구나.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이러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칭찬하며 야, 너 시계 진짜 멋있다. 야, 근데 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 잘 나오면 너 더 멋있는 친구야 라고 하면서 제가 예배 자리 떠나지 않게 하려고 뼈를 막 뜯으면서 열심히 신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흔드는 겁니까? 지 알바비 전체로 산 거 이게 제일 자랑할 만한 거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자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 자랑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눈을 한번 보시고 집사님 뭐 자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합니다. 그죠? 뭐 자랑하십니까? 그저 동맹 맺고 싶어가지고 보물 창고 다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이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왕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아무리 기쁘고 기분이 업이 돼도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꿈과 비전을 되찾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살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내가 기분이 좋고 기분이 업이 돼도 누구를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소개해야죠. 그게 제사장된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율법서 말씀을 보여주고 여호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동맹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 동맹 맺기를 원했다는 것은 바벨론을 의지하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과 금과 무기를 자랑합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할 수 있냐? 그것도 항상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씀 묵상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 불치병으로 이제 너 죽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 한 사람입니까? 엎드려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15년 생명 연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 2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그때도 뭐 합니까? 그 협박 편지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 내려놓고, 이 협박 편지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협박 편지 받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사야 선지자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렇게 귀 기울이고, 또 힘들 때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여,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절망적이고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을 고침받고 기쁘고 축하받고 힘 있는 나라가 동맹하자는 행복한 제안 받을 때는 뭐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9장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힘들 때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입니다. 힘들 때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눈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 묵상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려고 말씀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오늘 너무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외가 있는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자님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매일 큐티하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GQS만 딱 그거 하려고 그 부분만 읽고 오는지 매일 말씀 묵상하는지. 예외가 있는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날 넘어집니다. 그날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이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을 때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나의 이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히스기야처럼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지위가 안정되는 것에 두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에 내 정체성을 두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아십니까? 예, 이분이 췌장암으로 202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5월 19일 날 저는 팀 켈러 목사님 참 좋아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게 벌써 2023년이라는지 알고는 참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3년에 소천하시면서 이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에 그 교회 중직자들에게 3가지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은 첫 번째는 칼날 위에 살아라라고 합니다. 칼날 위에. 칼날 위에 살려면 얼마나 조심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문화에 참여하되 동시에 달라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소비만 하지 말고 투자하라 이랬습니다. 근데 투자가 좀 다른 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당신의 돈과 인생과 열정과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소비만 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바로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당신의 평판을 잊어라.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평판을 잊어버리라 였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 말씀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명성과 자격에 걱정하지 말아라. 사역의 성공을 정체성으로 삼지 말아라. 뉴욕시에서 큰 이름을 얻는 것을 주된 일로 삼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명성은 잊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말 그 소천하시기 2주 전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하십시오.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어떤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과 어떤 순간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히스기야처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모든 성경 66권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명성, 내 성공, 내 평판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자꾸만 넘어지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 높일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2가지의 비결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울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